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 축복을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의 응답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서부터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나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집중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을 다 가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밖에서 우리가 모든 환경도 되어져서 갈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바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풍성함이 영육 간의 그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캠프하면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쭉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이 축복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있느냐. 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주보를 읽지 않고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축복된 것을 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는 특별히 감옥 속에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때는 신약 성경이 다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잘 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조금 이제 베드로나 또 아니면 마가나 마태나 쓴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막 전달돼서 모든 이 교회가 공통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정말 집중하면서 오는 그 은혜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린 겁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셨겠죠.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자꾸 듣다가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내 마음에 불편한 거, 화난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창세전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영원히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찬양이 되는 이 축복.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항상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합당치 않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해도 정말 우리가 밥이 내 안에 있지 내가 밥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러면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이런 것들이 묵상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산이다, 또 영원한 기업이다, 또 이런 많은 묵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작품이다. 왜 작품일까?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묵상들을 쭉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주신 이것이요. 정말 나에게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작품에 내가 뭘 만들었다. 좀 문자적인 사람들은 주로 내가 뭐 만들었다. 뭐 만드는 걸 가지고 어떻게 뭐 내가 하나님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을 쭉 해보면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뿐 아니라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모든 부분이에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모든 역사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야, 진짜 내가 그것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가 감상할 수밖에 없고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좀 원래는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응답받고, 특히 우리가 좀 성경을요 너무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그런 성향에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신 이 복음이구나, 또 내 자신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구나. 그렇죠.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꼭 한 해가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후반기에 많은 응답을 놓고 땅 끝까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으로 딱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갈등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영원한 기업으로, 든든한 영원한 기업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결국은 내가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오늘 세 가족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가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났다.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계속. 여러분, 귀신 성긴 사람은요, 이건 너무 빨리 알더라고. 거기서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너무 막 감동하고, 진짜 막 계속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또 남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은 응답을 받고 예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개인의 삶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결국 모시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단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위대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나의 막 그 많은 어떤 축복 속에 고백이 된다면, 야, 나의 방패다. 나의 진짜 한마디로 영원한 터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나는 그 어떤 한 묵상하면서요, 여기 그 중부 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막 굉장히 긴 거죠. 어떤 데는 뭐 8km, 뭐 10몇 킬로 이런 그 굴돌이잖아요. 그 중간에 가보면 막 밖에서 무슨 일이 난지 몰라요. 그렇죠? 야,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밖에서는 비바람이 불어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바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터널 속에 다 있으면요,
어떤 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실제로 위대의 축복 속에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 속에 가장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되고 안전한 부분이 있다면 뭐부터 되자면은 여호와를 다 경외하는 마음. 경외란 이 마음은 알죠? 정말 위대하신 창조주 능력, 그 전능하심, 그 우리에게 뭘 사랑과 모든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뭡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상태를 향해. 한마디로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두려움, 그럼 막 벌받을까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감당해요. 불신자들이 어떤 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 하고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그러다 보면 그 신에 큰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게 막 기도하고 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 성 가서 절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알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귀신이나 잡신이나 이런 것 같지 않아. 우리의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아. 어떤 영웅도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놀라운 모든 구원의 계획까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이 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마음을 다해요. 단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경외란 단어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이 묵상도 한번 해보시고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막 응답받으려고 했느냐,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려고 했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 그 삶과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속에서는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 다윗은 그 경외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는요 다 빼앗기고 도망다니는데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핍박하는 그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영혼과 마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바로 자기 인생의 삶으로 딱 위대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 할 때는 경외와 부족함이 없는 삶, 늘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모인 이 자체가 뭐죠?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 특히 우리지 않습니까? 같이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굳이 그럼 나와 함께 하시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을 예전에 제가 딱 한 번 딱 봤는데 지금은 또 바꾸더라고. 임마누엘 아니고 임마니엘이라 해놨어요. 니자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 쓰는 게 보면은 좀 보면은 요건 단수고 복수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 임마니엘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그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더만은 나중에 그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에서 그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축복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힘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말하는 정인이 되게 전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되는 선교의 축복다. 요게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여기는 다 기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러면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내 영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땅끝까지 살리는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함께 하시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려고 하면 뭡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딱 가지고 응답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산업과 직장에 전도 선교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또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시구나.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현장 가운데는 이제 사람들 많은 함께하는 이런 부분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불신자의 삶은 뭡니까? 이런 일 저런 일에 다 반응합니다.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대로 기분 좋다 이렇게 하네.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기분 나쁘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일 생길 때 진짜 뭔가 소망이 느껴져.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무너져가지고 완전 곧 죽을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우리의 염려 걱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현장의 실적인 삶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우리 DNA 자체가 외부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내가 반응해서 거기서부터 내 시간 하나하나 계속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게 다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부터 내 인생 하루하루 또 한 사건 한 사건 또 이 많은 일들 문제와 갈등과 이런 위기들 이런 부분에는 진짜 뭐예요? 아무 상관없이 뭘 봐야 되냐? 원네스. 글자 써놓으니까 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멋있게 다스려 정복하면서 부족함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가는 예비하는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 8장 알죠? 복음의 아주 중요한 비밀.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느냐? 26절까지 28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각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뭐하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아라. 그러면요 문제가 문제될 것 하나도 없고 사람이나 모든 걸 넘어서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원네스의 축복이다. 우리는 항상 기준이 있죠. 내가
어릴 때부터 딱 자라오면서 항상 좋은 일만 딱 생기기를 원하는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과 나보다 좀 나은 사람만 만나려는 이런 성향이 있죠. 그러나 세상 살아보면 그래 됩니까? 정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이런 일 저는 요셉은 감옥도 가고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형님들도 만나고 그렇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진짜 조금 이제 채색 옷 입고 좀 절고 하는데 감옥 노예로 가고 좀 살만한데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뭐 이런 게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요셉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죽는 날뿐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상관없이 여러분 거기에서도 함께 하신다.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힘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예요? 힘이 딱 넘쳐.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절대 응답 분명히 하나님 주시거든요. 이제부터 우리의 사건과 문제,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에게 이런저런 있어야 될 거, 우리가 응답받을 거, 들은 말씀들, 우리의 미션, 사명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 펼쳐지는 가운데 꼭 기억해서 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게 맡기는 기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도, 그때 힘을 얻고 그 모든 것이 절대 응답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이제는 여러분 현장 속에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일은 이렇게 할까? 뭐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계 복음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생을 바로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참빛교회 만나서 세계 복음만 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절대응답. 절대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걸 보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원망할지도 불평하지도 이런 사건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축복 영원한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내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절대 응답받을 것이다. 맞아. 이 축복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 이 한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이제 여러분 묵상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속에 이제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혼의 이 복음의 이 은혜에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최고로 정말 풍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뭐 좋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냐 그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때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뭐냐?
밖에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의 부분들, 여러분 영혼의 부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힘있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이 풍성함의 놀라움이 고백되고 누려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최고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처럼요 이런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드라이 해가지고는요 당장 딱 물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의 현장 딱 가는데 물 한 모금이 없다. 바로 황폐한 데다가 여러분이 현장까지도 황폐해 보면 물 한 모금 마실 거 없다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현장이 교회가 정말 복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약간 희미할 수도 있고 무늬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현장 가서 뭐합니까?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풍성함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샘의 근원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왜 못 살리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솟아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솟아나오는 것이 여러분 땅을 적시고도 남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세계를 적시고도 남는 바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참빛교회 온 우리 성도들 딱 돼야 됩니다. 비교적 우리 참빛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얼굴이 참 밝고 힘이 있다, 평안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항무지가 다 변하여 생명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에 흘러나온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때문에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이 축복 속에 황무지인 우상 숭배와 완전 귀신 충만하고 마술 충만한 이 동네에 질병과 많은 이상한 이 많은 세력들이 사람들을 결국은 멸망시키면서도 돈 뜯어먹는 이런 현장에 한마디로 바로 이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그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풍성함이 바울이 가졌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 에베소의 이 역사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에베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앞으로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응답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는 기도 제목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장 38절에 있는 내용들 쭉 보시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하는 복음의 사역은 꼭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성령이 거기에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개인 EBS 사역이고 현장 사역이고 우리 다락방 우리 말씀 운동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성문시장부터 이 작업을 좀 하려고 좀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뭡니까? 현장 회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서 서원, 두란노 서원으로 또 제자들이 모여서 2년간 응답받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렇게 핍박과 복음을 받지 않고 핍박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치유의 증거를 다 주시고 그렇죠. 거기에 렘넌트들도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는다.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죠? 어떤 현장으로 갑니까? 모든 흑암과 우상과 귀신 문화가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고백하는 문화, 예배하는 문화가 다 돼.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 일을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장로들을 맡기는데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 거쳤다가 안디옥 교회 보고하고 예루살렘 거쳤다가 로마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마게도냐 거기서 바로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이래 보면은 주로 행정이나 이런 걸 하는데 원래 장로라 하면은 메시지와 함께 교회 행정까지 돌보는 어른들을 보고 장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계시면 누군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세운 장로님들도 메시지를 하고 또 하는데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는 좀 너무 잘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목회자와 중직자, 장로님 이렇게 갖추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목회자급인데 주로 그 교인들을 도와주고 그 행정적인 부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을 몇 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하다가 이 장로를 불러다가 다 맡기는 겁니다. 이런 많은 분 속에 내가 이렇게 주님 섬겼듯이 주님 섬겨라. 이렇게 내가 사역했듯이 내가 사역해라. 모든 사역을 맡겨놓고 그리고 빠이빠이 고별 인사하고 다른 현장 떠나고 다시는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가는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중직자까지 목회자까지 딱 시스템 세워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교회 세우기 바쁜데 조금 더 넘어서 대구뿐 아니라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이런 교회들 다 이름은 꼭 참비교회 안 붙여도 제1 참비교회, 제2 참비교회, 제3 참비교회 이렇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선교사님들 돕고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람 키워서 파송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참비교회 제1, 2 이런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르느냐? 그건 다음에 조금씩 한번 설명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워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쭉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워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냥 곳곳에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서 바울같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해라. 그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로 구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신 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거, 이 부분을요 우리에게 딱 정리해서 완전히 나의 언약으로 삼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좋은 건 자꾸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복음을 차가운 여러분 성경 66권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다 가지고 여러분 풍성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다 영적 문제가 와서 편집증, 집착 이 문제 온 사람들은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다락방 우리 보건운동 초기에 이렇게 같이 했던 인데 어떤 한 분은요, 종이는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요, 그 종이 막 얼마나 쌓였는지, 특히 메시지 종이. 아무튼 어느 동네 막 교회 가면 뭐 주보든지 뭐든지 뭐 말씀이 있으면 모든 종이를 다 갖다가 다 모아요. 그 집에 가면 막 종이 막 한 겁니다. 그 동사무소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불나면 큰일 난다고. 다 버리는 또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다 이렇게 뭐 노트 쓰는 거 뭐 없어도 괜찮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정리되고 풍성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내용 자체가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결국은 복음이 찬양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긴 나의 이 축복이, 나의 이 기업이 찬양이 따뜻해요. 옆에 페이지에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묵상을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계속 참 놀랍죠? 설계가 다. 뭔가 내가 형태가 복음의 이 누리는 이 축복 속에 뭐가 이 구조물이 딱 나와요. 아, 미래에 뭐가 나 이렇게 응답받을 내 마음에 설계가 딱 나와요. 그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오늘 7절, 8절 쭉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내 인생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면 설계 도면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해보세요. 인생 설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다 한번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봤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비밀의 그 은혜와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삶이 되고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반짝반짝거려야 돼.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음의 은혜를 묵상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더 멋있게 실제로 이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뭘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 땅에 복음화되는 그 그림, 나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되는 그 그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는 이것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전도 선교의 그림으로 디자인 딱. 이런 부분이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전도 선교하게 하나님 나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 복음에 쓰임받고 복음의 축복 누리는 이 속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 됐다는 거 정말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요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원래 그 형상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 사람이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달하여서 어느 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만물이 하나님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 축복이 우리 인생에 다 펼쳐지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뭐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늘과 땅 모든 걸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 땅에 충만한, 다음 시간에 이제 충만하도록 이제 그렇게 더 충만한 거죠. 그 축복을 다음 시간에 누릴 건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그게 이제 쭉. 그러니까 가끔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고 그의 찬송이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을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부터 자꾸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영광의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런 부분까지 묵상해요. 처음에는 그냥 절대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묵상하면 할수록 바울이 묵상한 이 부분은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불빛도 없고 항상 갇혀 있는 신세고 그렇죠.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 움직이시는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신분군세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것도 예정하여서. 이런 것을 묵상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돌아다니는 생각, 말들, 돌아다니는 사건들, 이런 것들 집까지 들고 오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딱 그 순간에 보는 순간 딱 끝나. 나머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음. 나는 영원한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여한 없이 찬양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말로, 입술로, 곡조 있는 걸로, 곡조 없는 걸로, 사건으로, 문제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최고로 경외하고 높이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처럼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알죠? 이제 0.1초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천백교는 마음껏 찬양하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아예 복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인치심. 인치심은 뭐예요?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왜 하느냐? 의심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면 복음의 비밀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기업을 딱 확정을 딱 시켜요. 확신 있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딱 삼는 겁니다. 인치심이 되겠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갈로 밖에 여러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딱 잡아매가지고 여기 인치심을 딱 받아요.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1초도 안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구원하셨다. 그렇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합니까?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요
찬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마음껏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습을 쭉 생각합니다. 정말 먼저 약한 여러분이 와서 불신자에 와서 처음에 이렇게 정말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막 넘치는까지 신앙생활 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여호와의 기업인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알고 치유받아서 강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절구하는 모습,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사단의 역사에서 싸우는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절구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 교회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릅니다. 참빛교회만큼은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그렇죠. 이런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마음껏 누리다가 또 자기 나라와 또 자기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마음껏 그 현장에 이 참빛교회 같은 제2, 제3의 참빛교회 같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바로 참빛교회의 모습,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받는 그 교회의 모습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찬양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풍성함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기업, 이스라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듯이 우리 참빛교회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찬양이 되도록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